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켜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마 오늘 하루가 유독 조금 무거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밤이 깊어지면서 마음 한켠에 무언가가 스며드는 느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단한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는 잘 꺼내지 않는 그 이야기.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아마도 꺼내는 순간 그 두려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럴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냥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들어 아무 예고도 없이 이런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로 스며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언젠가는 이 삶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언젠가는 이 익숙한 공간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지듯 떠나야 한다는 그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 깊숙이 머물러 쉽게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해내다 보면 그 생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손자가 찾아오는 날에는 그 해맑은 웃음소리에 마음이 환해집니다. 오래된 친구와 점심을 먹는 날에는 옛날 이야기에 웃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있는 그 순간이 오면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 더 또렷하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은 참 묘합니다. 사방이 조용한데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웅웅거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그 생각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나는 어떻게 떠나게 될까? 그 순간은 아프지 않을까? 나는 혼자일까? 내가 떠난 자리가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은 괜찮을까? 그 질문들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답을 모르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문득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경험. 아니면 뉴스에서 또래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그 시간. 혹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그 순간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슴 한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느낌. 어딘가 발을 디딜 곳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데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막연하지만 분명한 두려움.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괜히 꺼내면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고, 괜히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립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배우자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만큼은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더 외롭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혼자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덮어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병원을 다녀온 날, 가까운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에 그 생각은 문득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혼자 그 마음을 견디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마음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잠시 함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들여다볼 때 조금씩 그 두려움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정말로 죽음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과 이 일상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의 얼굴이 조금씩 보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잃어버림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살던 이 집, 아침마다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자녀들의 목소리,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소리, 오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봄이 되면 피어나는 마당의 꽃들,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 이 익숙하고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멀어질 것 같다는 느낌, 그것이 두려움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알 수 없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이어지는 것인지, 천국이 있는 것인지, 윤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드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가서 보고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알 수 없는 공백을 상상으로 채우게 되고, 그 상상은 대부분 두려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얼굴은 홀로됨의 두려움입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일 것이라는 생각,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혼자 건너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 그 고독함이 두렵습니다. 네 번째 얼굴은 남겨짐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떠난 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내 배우자는, 내 손자들은,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쩌면 떠나는 것보다 남겨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얼굴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죽음은 점점 더 두렵고 낯선 존재가 됩니다. 저는 한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76 되시는 어르신이셨는데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그냥 끝이 되는 건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그냥 없어지는 건지, 그게 더 무서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혼자 품고 계실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꺼내면 남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귀고 계실까?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무서운 게 아프게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게 오래 아프다가 가는 것, 그게 더 무서워요. 그냥 자다가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속으로 품고 계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두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오히려 이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삶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문명이 발전해도 이 두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마을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해마다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며 살아온 분이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밤마다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승이시여,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밤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일어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길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앞에 멈추셨습니다. 막 피기 시작한 꽃이었습니다. 노란빛이 감도는 이름 모를 들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꽃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봄에 피었다가 여름이 지나면 진다. 그렇다면 이 꽃은 사라지는 것이냐?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꽃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 땅에서 또 다른 씨앗이 자라나고 또 다른 꽃이 핀다. 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끝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바람은 불었다가 멈추고
햇살은 비쳤다가 구름 뒤로 숨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에 닿고 바다에서 증발한 물은 구름이 되어 다시 비로 내립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마음도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고 삶의 모습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죽음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피어난 꽃잎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집니다. 그 꽃잎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흙이 되고 그 흙에서 다음 봄에 새 꽃이 자라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 강물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바닷물이 되고 햇살의 증발에 구름이 되고 구름은 어딘가에 비로 내립니다. 그 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도 어쩌면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키사고타미라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꼈는데 그 어렵게 얻은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방긋방긋 웃으며 방 안을 기어 다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키사고타미는 그 충격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헤매며 아이를 살려줄 약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떠난 아이를 안고 다닌다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부처님께 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은 그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한다. 키사고타미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겨자씨라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겪은 적이 없으십니까? 부모님도, 형제도, 자녀도 아무도 잃은 분이 없으십니까? 첫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작년에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형을 잃고 아직도 슬픔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녔지만 어느 집에서도 죽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집, 자녀를 잃은 집, 배우자를 잃은 집, 친구를 잃은 집.
어느 집이든 저마다의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다 돌고 나서야 키사고타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집이 죽음 앞에 똑같이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이 내가 불운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분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이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그리고 다른 이의 고통 앞에서 진심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이 닿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나만 찾아오는 낯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우리 가족인가? 이 억울하고 외로운 마음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가는 길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계절이 바뀌듯 그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나만 외롭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말루냐푸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질문이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저는 이 답을 알지 못하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루냐푸타야,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겠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 그 화살은 깊이 박혀 있고 독이 퍼지고 있다. 의사가 와서 화살을 빼내려 하자 그 사람이 말했다. 잠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겠다. 그 사람이 어느 마을 출신인지, 키는 얼마인지, 어떤 활을 썼는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그 답을 알기 전에 독이 퍼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말루냐푸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도 이와 같다. 그 답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변하지 않는다.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해도 지금 이 순간에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 답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알 수 없는 것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피해야 할 것으로 볼 것인가?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살 수 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더 두려워지는 것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언젠가 반드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3이신 분인데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렇게 갑자기인가 하는 생각에 몇 달을 눈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밥도 잘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오히려 이상하게도 매일매일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햇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예전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의 따뜻함, 그냥 당연하게 먹던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것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녀의 전화 목소리, 예전에는 바빠서 빨리 끊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더 오래 듣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수다, 그냥 아무 이야기나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병이 나서 오히려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울림이 있습니까?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살게 만든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게 만든다는 것, 지나치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부분을 상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삶도 처음에는 모두 낯설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처음 직장에 나갔을 때 얼마나 긴장됐습니까?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까?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얼마나 벅차고 무서웠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씩 지나왔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이기도 했지만 결국 다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어쩌면 그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낯설지만 자연스러운 길, 두렵지만 누구나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 산 사람은 잘 떠난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면 그 하루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가 된다. 잘 산 사람은 잘 떠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지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내밀었던 손길 하나,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었던 그 시간, 자녀에게 전해준 삶의 방식, 손자에게 보여준 살아가는 태도, 이웃에게 나눠준 음식 한 그릇, 오래된 친구에게 건넨 위로의 말, 이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는 것들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손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요리를 할 때마다 할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항상 음식은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요. 음식을 할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손녀의 손 안에, 손녀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지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철학이 있으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던 시절에도 이웃이 더 어려우면 감자 한 자루, 옥수수 한 자루를 나눠 드렸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의 손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손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자고?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었나 봐요. 할아버지는 가셨지만 그 삶의 태도가 손자에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몸으로 살다가 몸을 떠나지만 그가 심어놓은 것들은 계속 자란다. 선한 마음으로 심은 것은 선한 열매로, 사랑으로 심은 것은 사랑으로 계속 피어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계속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이 이 세상에 남아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이유이고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작은 마을에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평화로운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항상 조용히 웃으시며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그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지? 나도 두려워. 근데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 날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더 잘 대해주고 싶고 오늘 밥 한 끼도 더 감사하게 먹게 되고. 그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 60쯤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 그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남편이 나한테 뭘 남겨줬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 사람이 살면서 내게 건넨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준 것.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더라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전에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삶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죽음을 잘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대해 많이 감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산 것, 오늘 내 곁에 사람들에게 잘 해준 것,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한 것, 이것이 쌓여서 언젠가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한 번만 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 보시겠습니까? 말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생세에 대한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높은 산의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는 물줄기입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내려 오면서 이 시냇물과 만나고 저 계곡물과 만나고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평야를 지나 마침내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간 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닷물은 햇살의 증발에 구름이 되고 구름은 또 다른 산 위에 비로 내립니다. 그 비가 모여 새 샘이 되고 또 새 강이 됩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마침내 이 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들, 사랑한 것들, 심어놓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초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초 한 자루가 있습니다. 그 초에 불을 붙이면 빛이 생깁니다. 그 빛으로 책을 읽고, 그 빛으로 따뜻함을 나누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힙니다. 시간이 지나 초가 다 녹으면 그 빛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초가 밝혀준 빛으로 누군가가 책을 읽었고 그 지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초는 꺼졌지만 그 빛이 만들어낸 것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초와 같습니다. 이 생을 다 쓰고 마칠 때가 오지만 우리가 이 삶으로 밝혀준 것들은 계속 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 안에, 우리가 가르친 것들 안에,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 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의자의 감촉, 발이 닿아 있는 바닥의 느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숨 한 번, 이 심장 한 번의 박동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그 많은 우연과 인연이 겹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고, 여러분이 태어나셨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오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대한 바닷속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만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바다 위에는 구멍 하나 뚫린 나무 판자 한 조각이 떠다닙니다. 그 거북이가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그 목이 그 나무 판자의 구멍 사이로 쑥 들어갈 확률,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하루가, 이 시간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오늘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 오늘 전화를 나누는 그 목소리, 오늘 바라보는 하늘, 오늘 스치는 바람, 이것들이 언젠가는 그리운 것들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느껴주십시오. 그것이 삶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현자들, 수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부모님들, 그 모든 분들이 이 두려움을 마주했고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선비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 밤마다 잠을 못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 들어런데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친구들을 먼저 보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먼저 간 이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가신 부모님, 먼저 가신 형제, 먼저 가신 친구들, 그분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도 언젠가는 같은 길을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 같은 땅을 딛고 살아가고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길을 가는 것은 너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길을 뒤에서 따라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순간도 혼자가 아닌 증거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같은 두려움을 품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이 두려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혼자만 품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 앞에서 꺼내지 못하십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분위기가 어두워질까 봐서, 혹은 괜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말을 들을까 봐서.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다만 먼저 꺼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5 되신 어머니가 어느 날 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너한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돈이나 집 같은 거 말고 진짜 내가 살면서 배운 것들 중에 뭘 전해줄 수 있을까? 딸이 눈물이 고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미 다 전해줬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잖아. 그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했습니다. 꼭 죽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 삶에서 감사한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덜 외롭고 덜 두렵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면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는 것도 좋고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대화가 가족 사이에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우리에게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작은 실천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그 따뜻함을 한 번만 더 느껴보십시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이 음식이 어떻게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내가 직접 만들었거나 그 정성을 잠깐 느껴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며 햇살이 비치는 순간을 잠시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빛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냥 잠깐 바라봐 주십시오. 누군가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자녀의 전화가 오면 빨리 끊으려 하지 말고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보십시오. 지나치던 꽃 한 송이를 오늘은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잠깐 눈에 담아 주십시오.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언젠가 떠나는 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잠들기 전 딱 3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다. 지금 이 순간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그 말이 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어떻든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 느껴지던 두려움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내 마음에 편지를 써보십시오. 긴 편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감사한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뻤던 순간들, 그것들을 적어보십시오. 노트에 적으셔도 좋고 핸드폰 메모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 편지를 쓰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산 것,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온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삶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깊이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꽃이 지고 씨앗이 되어 다시 피어나듯 우리의 사랑과 지혜와 따뜻함은 이 세상에 남아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온 것,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준 것, 힘든 시간을 버텨온 것,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심어놓은 것들이
계속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들이, 여러분의 손길들이, 여러분의 사랑이 이 세상에 계속 남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카카오톡으로 조용히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의 오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도 혼자 두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조금 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